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생명의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길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덧입혀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 한 달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의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풀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고침받을 줄 믿고 주님께 나아가 붙잡았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고 뜨겁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갖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 등록하고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 위원들 또 새가족 성경 공부 지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잘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 그런 양육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여선교회 바자회를 갖게 됩니다. 준비하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암교회 사택 수리를 목적하여 저희들이 바자회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목사님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과정과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능력과 힘을 얻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돕는 섬기는 우리 경조위원들 마음과 손길과 발걸음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 특별히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심령과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여 중이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갈렙과 같은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물도 사용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한 두 권의 복음서입니다. 베드로가 남긴 복음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을 고백했던,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믿음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기적, 내게로 오라,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3,000명, 5,000명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그런 사도가 없었어요. 요한도 귀하고 도마같이 순교지까지 가서 의심했다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역했던 그런 도마와 같은 그런 제자들도 있지만,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실 과거를 돌아볼 때 누구보다도 호언장담했지만, 자신만만했지만 가장 크게 실패하고 실수한 제자 역시 베드로입니다. 회복되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받고 성령을 받고 주의 복음을 잘 전했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주 생생한 그 믿음의 고백, 간증, 그리고 권면을 우리가 쭉 들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베드로가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순교했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면서 힘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곁길로 가지 마, 끝까지 주님 붙잡아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승리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는 베드로의 영적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럼 우리는 그냥 점도 없나 보다, 흠도 없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소를 가지고 가든지, 양을 가지고 가든지, 염소를 가지고 가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지,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갈 때, 짐승을 가지고 갈 때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여러분, 점과 흠은 쉽게 말하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점과 흠은 좀 달라요. 흠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짐승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 오는 가운데 상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양으로 예를 든다면, 양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골짜기에서 구를 수 있어요. 가시덩굴에서 찢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처는 조금 아물었는데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흠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해 오는 과정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의 흔적들, 점은 달라요. 점은 태어나 보니까 점박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몸에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합당하지 않다. 유대인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제물, 거룩한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오늘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1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나는 이미 불합격이에요. 나는 흔적도 많아요. 상처도 많아요. 죄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죄책감도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지울 수 있어요? 목사님 요즘은요 이렇게 피부과에 가면요 다 빼줘요. 점도 다 빼주고요. 아주 피부 관리 잘해줍니다. 의학이 발달되어서 점도 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점이라는 건 이미 내 유전자 속에, 내 몸에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빼요? 빼고 보니까 2, 3년 지나니까 또 점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내가 도저히 뺄 수 없는 점까지도 주님께서 깨끗이 덮어주시고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쓴뿌리,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씻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아니에요. 되지가 않아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흠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 아픔들, 너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 모든 것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다듬지 않은 돌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씻어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그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 내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져요? 주님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평강이라고,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온다고. 은혜와 평강, 바울이 자주 이야기하고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선물로 얻게 되리라.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신앙 상담을 한다든지 친구와 대화한다든지 아니면 처음 만나는 그 낯선 분하고 이렇게 대화해서 몇 번 만나고 몇 번 이렇게 식사 이렇게 나누면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면 참 이분은 곱다, 이분은 참 예수를 아직도 안 믿었지만 이분은 참 마음이 선하다, 곱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분은 참 거칠다, 이분은 살아오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직장 생활하면서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결혼하고 살아오면서 참 거칠게 험한 세상을 살아오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이분은 왜 이렇게 피해 망상증에 사로잡혔지? 그냥 무슨 이야기만 해도 아주 막 송곳을 가지고 막 공격하듯이 막 반격을 하는 거예요. 피해 의식 가운데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피해 의식으로, 피해 망상으로 더 이상 마음을 열지 못하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누구의 말에 신뢰하지 못하고 그 상처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으면 평강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렇거든요. 베드로 자신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실수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자기가 이렇게 실패도 많이 했고 말 한마디 해놓고 뒤늦게 가슴치며 후회한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 주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을 주는 거야. 진정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야. 여러분, 여기 평강이라고 했는데 평강은 무엇과 이렇게 연결되는가 하면 연관어, 관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평강은요, 기도와 연결됩니다. 기도 없이 평강 이루기가 어려워요. 바울이 베드로 빌립보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기도와 연결됩니다. 평강은, 기도는 감사와 기쁨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도 없이 평강 없어요. 감사 없이 평강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맡기고 주시는 은혜로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거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게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어떤 상처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내 안에 어떤 피해의식이 있든지 또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겪었던 많은 아픔과 상처, 지금도 쓴뿌리가 있는데 이 모든 쓴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 내게 평강을 주신다. 평강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또 하나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음이 결국은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 너희가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누가 오래 참아요?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오래 잘 참아요? 어머니가 제일 오래 참아요. 아버지가 오래 참아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이고 계속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이렇게 지킨다고 했다 지키지도 않고,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알고 다 참고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으라 참으라, 오래 참으라. 참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 또 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빨리 심판 내리지 않으세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악한 민족들 왜 빨리 처리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다. 기다려. 조급해하지 마.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 참아라. 또 하나 있어요. 참는데 내 문제, 불의한 세상,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참는데 무엇을 참아요? 지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도저히 견디고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공격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으라는 거예요. 누굴 보고? 주님을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혀 가실 때에 군병들이 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요. 칼을 품고 있었다는 그거의 증거거든요. 칼을 뽑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귀를 자르잖아요. 오른쪽 귀인가요? 귀를 잘랐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검술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귀를 자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목을 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떨어진 귀를 다시금 주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것까지 참아야 돼. 내가 지금 얼마든지 칼을 뽑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이것까지 참아야 돼.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은 참을 수 없어, 그 사람은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어, 그때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참는다고 할 때 베드로는 그 오래 참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 자기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15절 중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이르는 줄 내가 안다.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바울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 초대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존재인데 사실 베드로와 바울은요, 그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땅이죠. 이 바울이 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막 교회가 막 부흥할 때 한번 확인하러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바울과 또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낯선 손님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뒤로 물러나요. 밥 안 먹은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식사 안 하는 것처럼 뒤로 물러가요. 그때 바울이 발끈합니다. 베드로, 당신 위선자다. 당신 우리와 함께 식사하면서 유대인, 이방인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 된다는 그런 식탁의 교제 가운데 왜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고 뒤로 물러가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바울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책망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연륜으로 본다면요, 바울은 자기의 후배입니다. 후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어요. 질책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상처예요. 그럼 두고 보자. 언젠간 내가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면박을 주었지, 언젠간 내가 되갚아 줄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을 법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누구를 향해서도 참고 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나는 인내하며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쓴 것이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래 참음의 역사예요. 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9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늘 힘들어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책을 썼어요. 많은 복음서, 많은 서신을 썼어요. 이해 못할 일도 많다. 억지로 풀지 말아라. 바울은 신앙적인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베드로가 그래요. 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억지로 풀지 않는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기 16절 보시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보여주시고, 때가 되면 들려주시고,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이기에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마지막 18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는 뭐예요? 믿음의 반석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에서 멀어지면 안 돼.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 다른 것들이 풍성해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지식. 은혜는요,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지식은요, 말씀의 지식이거든요. 주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성경의 말씀, 지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14절, 너희가 평강 가운데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서
은혜와 지식이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베드로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내게 오늘 주시는 마음 딱 한 가지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너는 인내가 부족하구나. 너는 평강이 없구나. 너는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 딱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베드로의 권면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 딱 붙잡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강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